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노마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언제 세워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노마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씨를 뿌렸고, 초창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노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노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반란에 가담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몰아냅니다. 그때 노마에서 고린도로 쫓겨났던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노마 교회는 이제는 유대인이 없는 온전히 이방인들만으로 모여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 중심으로 모여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해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신앙이 정말 뼈대가 있고 잘 정돈되어지고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벌써 로마 교인들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바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로마 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추측을 해보건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16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오순절을 지킬 때, 그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120명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3,000명이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아마 노마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이 노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경이 넓혀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가 부끄럽게 한다면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복음 자체도 부끄럽지 않고 복음 전하는 나도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결코 광신도가 아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복음은 내 안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그 도시가 엄청나고 대단해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룰 수가 있다.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 가고 싶었을까?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가고 싶습니다. 어떤 성도가 일주일 내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개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때려 죽여도 나옵니다. 왜?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가봐야 됩니다. 성도들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보고 싶고, 기도하면 만나고 싶고, 기도하면 그에게 한마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교회를 살피면서 내가 아는 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가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 가리라. 늘 가고 싶다. 그렇게 바울은 말을 했어요. 10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만사가 내 원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저렇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뜻을 품으면 또 기도했으면 나는 죽어도 갈 거다.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늘 기도했습니다. 아마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죄수의 몸으로 결국은 거기서 비록 쇠고랑을 찼지만 로마로 가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품고 기도한 사람은 결국 아프리카로 갑니다. 저 중동을 품고 기도한 사람은 결국 중동으로 갑니다. 아니 못 가면 돈이라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곳에 가기 전에 이 품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가? 11절에 보면은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란 말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가서 이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었습니다. 물론 로마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집을 털을 닦았다고 기둥 몇 개 세웠다고 집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이 진짜로 집이 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부분에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집 한 채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로마는 교회는 교회인데 이미 기둥만 올라간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로마 교회를 가서 돕고 싶은 거예요.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도 12절에 보면 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가서 형제들과 교제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는 돕고 싶다. 가서 막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안위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로마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를 꿈꾸고 있었나? 자기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나는 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집 사놓고 평생토록 빚 갚는 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회사도 만들면 융자 받아가지고 평생토록 빚 갚으면서 사업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빚 얻어서 교회 세우고 평생토록 빚 갚으며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빚진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모자란 겁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동감이 됐어요. 교회는 빚이 없으면 빚이 안 난다. 빚을 안 지려고 끝까지 지하실에서 끝까지 2층에서 교회 일하면 교회는 결국 빚이 안 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교회에서 빚진 걸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 공산주의로 가야 돼요.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빚을 떼어먹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서 빚을 갚으려고 우리는 빚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졌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 전하느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어떤 데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또 좋은 것을 알고 그러면 그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내 스스로 양심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의무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책감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빚진 것도 없고 꼭 복음 전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게 말해주지 않으면 돌아와서도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언니,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살기가 어려워. 그럴 때 술 한 잔 사주고 카페에서 차 한 잔 사주고 노닥거리면서 왔으면 잘못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손 붙잡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몽땅 다 놓쳐버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복음 전할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도 나는 이 복음에 빚진 자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야만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15절에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불신자에게뿐 아니라 로마 교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7절에서 본 것처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여기서 전하기를 원하는 복음은 구원 초청하는 복음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어라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지붕 씌우는 데까지가 다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다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초를 쌓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그럴듯하게 집을 지키를 원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전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로마 교인들은 로마의 거대한 문화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내가 욕먹을까 봐 그래요.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 미쳤나? 아무개씨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아주 그냥 골수 예수 분자구만.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입을 끝까지 다무는 거예요. 복음이 입안에서 맴돌아도 결국은 입을 못 벌리고 마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별것도 아닌데 내가 부끄러워질까 봐서 이 복음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내가 그동안에 잘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도 입을 못 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내 동료고 친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나는 부득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를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구원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출발점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 자라나게 하려면 입술을 열어야 된다. 나는 로마에 가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걸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공급받습니다. 차에다가 그냥 날마다
연료 만땅 채우고 시동도 안 걸어보고 그 차를 폐차장에 버린다면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응답하고 꼭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은혜로 채워주셔서 내 삶도 건강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그래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빚진 자 되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빚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빚을 갚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축복에 쌓여지고 나로 말미암아 나와 가까운 자들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르러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